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저희 교회 위원장 대표로 섬기고 우리 김난수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에 평신도 설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 평신도였고 특별히 신약성경 하면 여러분 대표적인 설교자가 스데반 같은 경우 평신도인데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정말 평신도 설교자들이 나오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김난수 권사님이 오늘 수요 예배 평신도 설교에서 처음으로 그동안 새벽 설교하다가 오늘 수요 예배 설교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김난수 권사님 좀 축복하면서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난수 권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설교할 때 매번 떨리거든요.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 중보 기도회 제가 데뷔전입니다.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원고 분량이 틀리더라고요. 원고 분량도 틀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평소와는 틀리게 한두 번 리트릿으로 끝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리트릿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나름대로의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제가 나눈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개그맨 중에 김영만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김영만 씨가 누구냐면 예전에 그 KBS 드라마 보면 폭소클럽이라는 데서 도올 선생이라고 그래서 스님 승복 입고 이렇게 나와서 강연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흉내를 내면서 개그를 했던 분이 최영만 씨인데 그분이 전성기 때 하루 수입이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면 뭐 20번만 공연을 다녀도 10억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최영만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가운데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 투자한 것이 망하게 되고 또 주식을 투자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생활은 나락으로 빠지는 생활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또 우울증도 찾아오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우울증하고 모든 것은 육신에서 오는 것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피폐함에서 많이 건강을 해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영만 씨도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뇌종양 수술 8일 만에 고열로 인해서 쓰러지게 돼요. 쓰러지게 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정말 인생이 기구한 거죠. 정말 큰 복받은 삶 같은 그 물질적인 충만함은 있었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구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놓고 최영만 씨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영만 씨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깡통 장사부터 시작을 하셨었는데, 근데는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긴 하셨지만, 이 최영만 씨가 또 어려서 보고 성장한 그게 있어서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영만 씨의 어머니도 뭐 물론 교회 사모님이시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죠. 그런데 이 최영만 씨를 놓고 단 한 번도 성공해라, 뭐 부자가 되라 이런 기도는 드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최영만 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본인이 목사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KBS 폭소클럽의 그 코미디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누구와 그룹을 지어서 코미디를 하지 않았어요. 혼자 돌을 따라서 하는 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 강연하고 혼자 얘기하는 그런 그 개그 프로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나를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도 훈련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최영만 씨를 목사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최영만 씨가 목사님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하심이 우리 눈에서 바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없을 때 우리가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후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지만 남의 기도를 통해서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고요. 1년 뒤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산이 무너져서 옮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의 정욕적 생각과 뜻이 있으시면 버리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박혀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늦은 시간에, 지금 당장 내 필요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더 훌륭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 우리가 항상 기도 많이 하시죠? 주무실 때부터 눈 떴을 때 또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하나님께 말하고 듣는 것이 영적 대화인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자 얘기하면 뭡니까? 잔소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대화. 그리고 기도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뜻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구하는 기도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구하는 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혹시 PPT가 준비됐나요?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의 뜻이 뭔가요?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줄게. 그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또 말씀하시죠. 제한 없이 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원 없이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받은 줄 믿으라고 하셨죠.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는 받은 줄 믿으라고 현재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보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못 받을까? 이런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응답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으셨죠?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어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함에 있어 기도의 조건이 있다면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첫째, 믿어라.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간구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 말씀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가 뭐냐면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감사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했던 기도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를 드려서 제가 그냥 혼자 미리 감사라는 그냥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미리 감사도 드리기도 하지만
작은 예물도 꼭 준비를 합니다. 이게 작은 예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감사의 표현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해결돼야 될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 기도와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 물질이 가치의 기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고 작게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예물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과 물질에 대한 연관성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는 마음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행동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물질.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명절에 어른들 찾아뵐 때도 감사하면 뭔가를 하나는 들고 가시죠. 예.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렇게 저는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감사를 드리고 미리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무엇 때문인지 저는 다시 물어요. 꼭 하나님께. 왜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도 드리고 물질도 바쳤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근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바로 답하지 않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세종시청 이전 사업을 놓고 반년이 넘게 설계를 하고 영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과도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장비 스펙을 잡아주고 또 설계도 다 마친 터라 저는 이 사업은 100%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안서도 정말 멋지게 6개월을 준비를 했으니까 얼마나 머리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300페이지가 되는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주실 것을 믿고 이 사업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요. 그런데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결과는 제가 생각한 그대로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그 발표되는 날 보통 이제 2시 정도에 발표를 거의 해요. 그래서 이제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낙찰업체 순서가 쭉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2등이더라고요. 사업에서 2등은 우리가 다른 어떤 관계에서는 1등, 2등, 3등 순위에 들어가면 좋지만 사업에서 2등은 꼴찌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싸하죠. 회사 분위기가. 직원들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했던 일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말 없이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배신당한 기분 배신당한 기분 아시죠? 정말 하나님께 배신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더 기도하고 갈급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저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분명히 있다,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자, 내 마음에 교만이란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던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감사였고 또 내 사업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감사였고 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고 지금도 제 이제 카톡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회개 플러스 감사는 회복. 회개 플러스 니콜 감사. 회복.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정말 딱 6글자지만 정말 그 6글자에 넘어뜨리시더라고요.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렸을 때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에 그 수주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저희가 모든 장비 스펙을 잡아놨으니 그 장비를 저희한테밖에 사실 살 수가 없는 그런 구도였었어요. 그래서 뭐 못된 사람이 아니고 뭐 정상적으로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지자체에다 요구를 해서 스펙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장비 내가 못 싸우는 장비니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저희 보고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해달라고 자기는 적당한 마진만 먹고 빠지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직원들도 그때는 쾌거를 부르고 며칠 전에 그 찡그렸던 웃음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처음에 첫 수주를 했을 때보다 회사의 이익은 많이 작아졌죠. 많이 작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이익이더라도 저희가 만족할 만큼의 물질을 주셨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제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고 미리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이 헛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평안과 그 걱정 근심을 떨쳐내기 위한 미리 감사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심을 이렇게 다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하게 이제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없을 때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응답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실 때 이런 방식과 이런 시점에서 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나는 지금 갈급해요. 인간의 마음으로. 지금 줘라, 지금 줘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의 기도만 많이 드리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셨나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간질에 고통받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실 수 있거든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주실 수 있거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간절함은 이 아버지에게 간절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애원만 해서는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과 그 간절함 속에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셔야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믿음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과 또 사회적 내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기도인 거예요. 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죠. 또 기도의 응답이 빠른 건 아니죠. 어려서 제가 시골 교회를 섬길 때의 일인데,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그 당시는 이제 글을 모르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의존해서 그 믿음을 키워가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고요, 말씀의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사님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의심치 않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의심치 않았을 때 들어주시고, 불신에 많이 자리 잡아 있으면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 라고 하실 때도 있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킬 때까지 있을 때도 계십니다.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과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시점에 때에 응답하십니다.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에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 큰 고난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요셉을 어떻게 쓰셨나요? 그 총리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구하는데 큰 일에 사용을 하셨죠. 이게 기도의 기다림입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언젠가는 응답하십니다. 서두에 예화에서도 우리 김영만 씨 어머니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살아 생전에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어머니는 그 모습을, 목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소천을 받았는데, 이렇게 죽어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이에요. 예.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 저는 이 말씀 하나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간증이 되고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점이다 보니까 또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써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다려. 너 순종할 때까지, 너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이러면 참 기도에 대해서 실망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뭐 더 오히려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빠른 기도와 응답과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 기도 응답 없는 거에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그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또 빠른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할 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빠른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는 사단의 역사함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단도 그만큼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고 나의 욕심, 나의 죄성, 나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인 것입니다. 제가 짧게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40일 기도 가운데 정말 대단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딸하고 굉장히 심하게 부딪혔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이렇게 이제 순종하고 말도 잘 듣는데 덤비더라고요.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면서 굉장히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나이 때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점점 더 목소리는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하고 아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걔들이.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 살아라 너.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톤이 엄청 높아졌죠. 그리고 그렇게 막 뭐 한 10분, 20분을 그렇게 했나 봐요. 더 이상 제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락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믿는 자니까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너가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이 순간에 너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똑같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내 어미들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아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들이 더 자녀들하고 이런 분쟁이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비들이라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어 회개를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자존심은 상하지만 아빠로서 자녀 방을 노크를 딱 하고 가서 이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굉장히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작은 딸 애가 진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가족과 또 우리 너희 미나 진아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지금 쌓고 있는데 사단이 이거 우리 아빠 너와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말을 전했고요.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르죠. 저는 우리 뭐 28, 26살 먹은 딸이지만 지금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시집 간다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나와 자녀와의 관계를 깨놓으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코로나 이후에 가정예배가 깨어졌잖니. 코로나 이후에 사실 모여서 이렇게 집에서도 사실 저희는 막 떨어져 있고 그랬었어요. 뭐 아내도 직장 특성상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서 떨어져 지낼 때가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진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이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4년 동안 가정 예배를 안 드렸으니 아이들도 또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자기도 나름대로의 시간과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 평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첫 주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맡기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출발하고 오늘의 첫걸음이 준비된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로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는 나에게 마음을 맡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